한번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그래도 조금씩은 가을의 냄새가 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9월 첫 주일,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갈라디아서를 계속 한 장씩을 보았습니다. 5장을 보는데 갈라디아서는 큰 두 가지 주제 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의 대현장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갖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과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갈라디아 교회, 그렇죠? 율법을 갖고 슬쩍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갖고 들어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갖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값을 주고 샀으니까 너희는 자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자임을 믿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인데 가장 기본은 두 가지 자유입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물질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로부터 자유를 못 누려요. 그 상황이 나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만약 질병이 있다면 질병에서 자유의 건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억압하는 거죠. 어떤 문제와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래서 그런 자유를 누릴 때 그것은 상황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의 자유를 굉장히 갈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어쩌면 인생의 많은 부분 시간들을 이 상황의 자유로움을 좀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이 자유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황의 자유를 넘어서려면 우리의 존재의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자유의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존재는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의 말씀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자유로웠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이 상황이 자기를 얽매지 않았습니다. 이걸 존재의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내 존재가 상황과 조건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걸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상황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물질의 자유를 갖고 쓸 만큼 쓰고 하는 모든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건강하고 안 아플 때 육체 자유를 누리는 거 그거 별로. 내가 시간이 많을 때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핍이라는 부족이라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닥쳐봤을 때 우리의 존재가 자유함을 느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에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고. 그 자매는 난소암 판정을 받고 난소암 아주 독한 암 그거를 수술을 하고 항암 6차를 잘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어느 정도 몸이 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인사를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쉽지 않아요. 그 자매는 이제 33입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다가 그만 난소에 혹이 있는데 처음엔 물혹이라고 그래서 안심했어요. 무록을 띄워놓고 보니까 항상 검사하지 않습니까? 아주 치명적인 암이라고 그래서
난소를 다 드러낸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항암치를 6차까지 받았을 때 얼만큼 힘들었을까요? 아기를 바라고 시험과 아기를 준비하고 1차 실패하고 2차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당하니까 얼만큼 힘듭니까?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생리를 안 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로서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낳지 못하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느 남편의 핸드폰을 이렇게 슬쳐보니까 남편 핸드폰에 손에 아기 그림만 있더래요. 아기 사진만. 그걸 보면서 얼마큼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다 항암 6차를 받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좀 몸과 마음이 좀 쉴 수 있는 것, 항암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것, 그 사방천지를 막 찾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을 봤는데 그것이 장성 치유의 숲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장성에다가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아주 치유의 숲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특히 아마들이 많이 와서 그 숲속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영혼도 좀 쉼을 얻고 또 나가서 그 편백나무가 강 어떤 무슨 걸 발휘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쬐면서 아주 육신도 좀 회복을 좀 얻고 그래서 장성 치유의 숲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한쪽은 질병의 무게, 한쪽은 또 관계의 무게, 또 한쪽은 자기가 여자로서 이제 끝났다는 그 아픔, 남편의 간절한 아이를 바라는 그 바람을 향한 절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참 힘든 시간, 이제 남편과 함께 그 장성 치유의 숲을 갔습니다. 가서 참 좀, 원래 단체를 많이 받는 곳인데 개인이 못동으로 같은 좋다는 얘기가 가봤는데 가서 어떤 한 분을 산림청 직원 한 분을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세히 원래 단체를 안내할 분인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숲을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숲의 길을 같이 걸으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쉼을 주더래요. 내려놓게 하게끔 하고 쉬게도 하고 그 숲에 가만히 앉아서 묵상도 해보기도 하고 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도 하고 나중에 너무 귀해서 이렇게 만나고 마지막까지 결국 자기 집에 쫓아와서 식사에 대접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떤 분이가?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더래요. 저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기업체 어떤 사장을 하고 정말 인생의 부족함 없이 막 달려가던 어느 날 자기 속에 암이 찾아왔더래요. 그때부터 자기가 배운 것이 다 놓는 거를 배웠대요. 하나씩. 암이 찾아오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걸 놓는데 어느 정도까지 놓는가? 이건 놓으면 안 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놓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다 놓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남은 인생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매는 모뚜모로 남편과 함께 가다가 그 분을 만나서 며칠 동안 잘 안내를 받는데 그 남자는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분이었고 자기 인생의 위기를 자기도 이미 겪었던 분이고 그걸 통과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 어떤 줄 알고 특히 33살의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다가 난소암 걸려서 더 이상 날 수 없는 그 위기, 그 마음, 그 심정, 마지막 항암하는 그 가정의 그 아픔, 고통,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매에게 이런저런 말로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나무로 숲을 인도하면서 하는 과정의 인도함으로 많은 쉼을 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자매가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유 속에 정말 존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의 자유는 책을 보고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봤습니까?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의 자유를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봤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어떤 자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진 수치와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그냥 너 자유야, 너 마음대로 이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자유를 일깨워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깊이 만나봤습니까? 정말 그 은혜가 얼만큼인지 아나요? 그리 자유를 주었다는 놀라운 자유의 축복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참 놀라운 비밀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나를 잘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강요할 수 있나요?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너 나를 사랑해줘야 돼. 그런데 사랑이 되든가요? 안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데이트도 해보고 연애도 해봤을 때 사랑을 갈구한다고 사랑을 막 내가 쥐고 막 뜯는다고 그 사랑 오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도 내가 뺏는다고 내가 취한다고 얻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간을 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요구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하는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존재의 자유함을 느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정말 사랑을 받아봤을 때, 그렇잖아요. 따뜻한 한 사람 선한 행동을 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해준 그거 잊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날 때 그 말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힘든 가정에 이런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배워주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이시고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한다. 정말 내가 소중히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채찍 들고 몽둥이 들고 이제부터 너 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죽어. 이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어떤 자유? 너의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너의 존재가 스스로 주님을 소중히 귀하게 볼 수 있는 자유. 오늘 전 여러분이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역경, 모든 상황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는 깊은 축복된 기회예요. 그때 만나 그 하나님 진짜입니다. 그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진짜예요. 그 자매 예수 잘 믿다가 멀리 이사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그만 그 암이었을 때 얼만큼 많이 울었을까요? 얼만큼 힘들었을까요? 얼만큼 무서웠을까요? 그렇잖아요. 자기랑 같이 있던 먼저 암투매던 한 언니, 늘 카톡 하면서 인사하던 언니, 난 연락이 없길래 이상하다. 그리고 전화를 한번 걸어봤더니 웬 남자가 받더래. 남편이에요. 혹시 누구누구 언니 핸드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장례식장입니다. 이 자매가 엉엉 울었대요. 그걸 통해서 자기 존재 속에 꺼져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절망감 밀려오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또 다른 은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너 이 자유를 가지고 네 스스로 절대 강요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을 한번 그 사랑 만나보고 하나님 한번 사랑해봐. 이 자유를 주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봉독하지 않지만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율법이 뭡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죠 먼저.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너 이미 나에게서 떨어진 자다. 은혜에게서 멀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면 다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나 이거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 어려운 신비예요. 신앙은 자유래요. 목사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분을 좀 주님께 맺어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말을 쓰면서 때로 뭐 하면서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절대 그런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신비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느껴지거든. 그것이 알아지거든. 그것이 내가 정말 마음속에 들어와 있거든. 내가 그 하나님을 누가 뭐래든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이 좋은 거 아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아는 거, 그거예요. 그 자매가 6차까지 받으면서 참 있는 가정인데 한 가지 주님의 은혜를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6차까지 받은 동안에 놀라운 것은 정말 100표구 수치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겨내 계시는데 얼만큼 좋을까. 힘든 많은 과정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의 위로의 과정. 아, 주님이 나를 기도해 주시면서 응답해 주셨나 보다. 하나를 또 소망을 주는 것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주시고 위로한 순간이 있었나요? 정말 절망의 순간에 기도 한마디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줬던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이 있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저기 이상한 어떤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울고 함께 숨쉬고 함께 있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자유함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떠올라나는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예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죽여주신 사랑이에요. 나 너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 너를 위해 죽였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뭐냐 하십니까? 내 아들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죽일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극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을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냄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쭉 한번 5장을 묵상하다가 교회 모습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떻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외로워요. 그렇죠? 자식한테 막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 안에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이 자식들이 이제 자기의 자리를 찾아 나가고 가정들을 꾸려 나갈 때 그 자식들은 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청소년 때 얼만큼 끼니 친구 문화 아닙니까? 얼만큼 친구가 좋은지 그냥
나이가 점점 크던데 그렇게 친구랑 그렇게 좋아지던가요? 그거 없어요.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 신앙당 누리였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진실하지 않았던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간들은 느끼고 알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만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가 한국에 참 많은 복지 중에 중요한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외로워지면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 특별한 어떤 사람만 거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런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여러분 정말 진실로 사랑을 마음껏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키워놓는 것까지만 되지만 그 사랑 내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없잖아요. 물론 효자들이 있죠. 효녀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네가 그리스도 자유를 가지고 교회 속에 사랑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 어떤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려 나올 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본으로 받지만 예수의 사랑을 담은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큼 삶이 아름답고 황홀할까요? 교회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말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신앙생활은 막 으쌰으쌰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큼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별로 그냥 그런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고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깊이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보십시오. 가만히 눈 뜨고 보면 어떤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한마디 말을 따르게 해줄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 저 사람 뭔가 꼭 안아줘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그런 사람이죠. 저도 우리 가족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때로 옛날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많이 안 보여준 것 같아요. 일부러도 안 보여주고 또 그때 좋았기도 했고 때로는 어느 순간에 내 모습 힘든 거 아빠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 애들이 아빠를 위로합니다. 아빠 힘내! 전화로 위로해주고 그게 얼만큼 좋은지 그렇잖아요. 그 자그마한 한 번의 위로를 받는 것도 마음속에 큰 힘이 돼요. 힘력이 돼요. 교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들은 이런 비밀이 있어요. 신앙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아멘. 저는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자유 그러면 어떤 것이 생겨납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갈 때. 엄마 아빠 가야. 그렇죠? 엄마 아빠 어디 가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임 왕창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라져버려줘야 마음 놓고 놀 수 있잖아요. 얼마큼 그건 자유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가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렇죠. 아이들 속에 누리고 싶은 자유예요. 아들만 그럽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는 참 이상한 것은요. 내가 어떤 자유의 시간이 있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렇죠.
이상한 미혹과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도 여러 번 말했지만 위런 이어스가 쓴 정직의 위기라는 책 속에 정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 너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그때 넌 누구야?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성경에서 다윗은 정말 멋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한 유일한 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온갖 시를 지어서 주님을 송축했던 자입니다. 깊이 알죠. 근데 이 천하의 다윗이 그렇죠. 이제는 나라가 강성하고 군대가 힘이 있고 이제는 스스로 내가 군대 앞에 나가서 왕으로 진격 안 해도 될 만큼 그 모든 나라에 힘이 있어요. 강성해요. 이제는 정말 안전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많은 장수가 적진을 향해서 전쟁에서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홀로 있어요. 그리고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다 일어나다가 성 위를 걷다가 밧세바를 그냥 보고 그만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말을 썼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하여 육체의 귀를 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유를 넘보는 아주 무서운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우리 자유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마음껏 있는 자유를 한번 누려봤습니까? 물질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질 자유를 한번 누려봤습니까? 그래서 상황의 자유가 된다고 내 인생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아차 싶으면 유혹과 미혹의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저는 제 청년의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 청년일 때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소리만큼 많이 고백했는지 몰라요. 특히 월급날이 제 직장생활을 했는데 월급날이 되어져 가면은 그렇게 그냥 유혹이 막 별 이상한 친구놈들이 전화가 와요. 놀자고. 참 이상하죠. 그럴 때마다 전 수도 없이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가자.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직장을 다녔는데 광화문에서부터 집에까지 와서 집에서부터 교회를 올라가서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있으면서 비로소 자유함을 누렸어요. 거기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아차 싶으면 육체의 귀를 삼을 수 있는 유혹과 미혹을 받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을 서로 종노릇해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갖고 있는 모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비전센터 친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것을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쳐봤어요. 주일에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이웃에게 봉사함으로 이웃을 섬기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귀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의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 사람을 섬겨준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만히 하루 이틀 해보십시오. 별 생각 다 나요. 별 이상한 생각 다 나고요. 별 유혹이 다 와요. 여러분, 그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자리, 주께 봉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내려오십시오. 얼만큼 보람이 있을까요? 얼만큼 은혜가 있을까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추상적인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실적인 삶의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그 신앙 속의 자유 속에 뭡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노릇을 좀 해라. 종 노릇은 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마다 섬길 수 있는 많은 자리가 있어요.
매 주일, 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녁마다 8시, 8시까지 기도 자리를 마련해 왔어요. 새벽은 새벽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을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아니 주님의 사랑을 내 속에 담은 거 가지고 그 사랑을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 얼만큼 놀라울까, 얼만큼 아름다울까, 얼만큼 귀할까, 얼만큼 소중할까. 그거를 그리스도 자유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궁극적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들려질 때 여러분 속에 혹시 이런 탁탁 느낌이 있습니까? 감사해요, 주님. 그리고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자, 제가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19절 보니까 육체는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뭔가 죄송해요. 뜨끔뜨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육체를 쫓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잔잔히 와닿는 심령,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는 것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주님 향해서 웃을 수 있는 심령,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유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육체의 일, 이것을 쭉 했을 때 뭔가 뜨끔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삶 속에 다시 죄의 종된 억압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 비밀이 있어요. 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얼만큼 잘 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 존재 속에서 이 주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양심 속에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주님에게 정말 감사해요. 왜? 주님의 성령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이 뜨끔뜨끔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유자야. 네가 육체를 갖든지 성령을 하든지 너 자유자야.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쓰면서 맨 끝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경고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저주를 통한 자연을 얻었다면 너희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왕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불만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좀 묶지 않습니다. 무거운 우리 어떤 짐을 주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주님, 이 자유 가지고 이 그리스도께 자유케 하신 이 자유 가지고 내 아버지 사랑하고 내 하나님 찬양하고 아버지 극복한 사랑 다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정말 멋진 자녀의 위대한 삶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